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기조차 죄인이라면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구약에는 율법이, 신약엔 성령의 법이 중심인데 왜 하나님은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는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건가요? 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왜 그 용서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로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일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왜 그 용서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로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죄인을 향해 열려 있는지 이제 함께 그 놀라운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앙의 깊은 주제를 함께 나눌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맹수지 씨, 한지우 씨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모아 오셨는데 어떤 궁금증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기조차 죄인이라면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요? 목사님,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잘못이 없이 태어났는데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이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유전받잖아요. 네. 우리 속에 어떤 DNA가 유전이 되는데 바로 죄의 DNA가 유전이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아기가 죄인이라기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의 습성, 그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아마 옳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지 왜 죄가 유전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두 분의 이제 아이들이 우리 그 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기가 예쁘게 태어났어요. 예쁘게 태어났는데 예쁘게 태어난 건 억울하지 않아요? 네. 괜찮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은 부모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 습성이나 성격이나 또 모습 같은 것들이 유전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데 왜 죄성은 왜 억울하죠? 네. 모든 게 전부 다가 우리가 유전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후손들이 전부 다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두 분이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잘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거짓말하고 싸우고 또 좀 어머니 또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것들은 배워주지 않아도 다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갈등도 가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뭐 표현이라 그럴까요?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또 성경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죄함,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예. 이거 억울할 것도 없죠? 네. 목사님 그러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아기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아기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인격,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뱃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순간을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사실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우리 초음파 사진 찍어보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하잖아요. 사실은 보면 아기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유전적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 그래요. 스스로 지은 죄. 네. 옛날에는 고범죄 그랬거든요. 고의로 지은 죄. 네. 어쨌든 고범죄든 자범죄든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죄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 떠났다? 근데 지옥 간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도 하지만은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전에 세상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받아주신다고 봐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광야 생활하면서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요.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는데 갔다 와서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더라. 우린 그 사람들 볼 때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사로잡혀 가겠고 또 너희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성인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네. 다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은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죄가 없잖아요, 그죠? 네. 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뭐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수지 씨가 질문한 대로 우리 아기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을 봐서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기 때 세상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조금 위로가 되고요. 또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좀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네. 네, 이번에는 20대 초반 청년의 질문입니다.
구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 게 속죄제였어요. 왜 꼭 동물을 죽여야만 죄가 용서됐나요? 그 시대 사람들도 괴롭지 않았을까요? 죄를 지은 건 사람인데 왜 무고한 동물이 대신 죽어야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구약 시대 때는 동물 학대 시대거든요. 동물 학대는 아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 이제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무 동물이나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동물이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것들 가지고 드리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모든 그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죄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네.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그 죄를 하나 지었어. 그럼 내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피를 흘리는 대신에 동물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식물은 피가 없잖아요. 네. 그 식물 잡았으면 참 좋겠는데 식물은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번제라고 하는 게 있고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가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에요. 곡식. 네. 곡식을 갖다 아주 그 얇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보드랍게 가느냐 하면은 용각산 있죠. 네. 얼마나 가늡니까? 네. 이제 그만큼 세밀하게 갈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소제 하나예요. 그 외에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전부 동물을 잡아가 태우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양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양고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즐기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모든 걸 태울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좋아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구약 성경 말씀에는 철저하게 보시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하심, 용서하심이 있다. 그래서 동물을 잡는 것이에요. 네. 근데 왜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죽는 거거든요. 네. 그 양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죽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 모든 죄를 지은 내 몸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네,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쁜 것을 다 죽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였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렸을까요? 구약 시대 때는 네. 쉽게 말하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까다롭게 말씀하셔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잡을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잡는 법이 까다로웠거든요. 네. 모든 것을 다 잡되 특별히 보면은 소 같은 것을 잡을 때는 보면은 소를 갖다 죽여요. 그럼 각을 뜬다 그렇게 말하는데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리를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다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완전한 소위 말하는 가죽을 다 벗기고 깨끗한 걸 드리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살코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걸 다 태워요.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고기만 네. 이렇게 태우는 거거든요. 그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사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속들이 네. 우리 겉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깨끗하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버려야 우리 용서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근성근성하기도 하고 그죠? 네. 온전하게 하지 않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모든 걸 다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향단 그 뜰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피는 제단의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실 때 피를 보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피를 흘린다는 것, 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게 또 참 심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이번 질문은요. 한 30대의 초신자의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내 죄가 다 용서됐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초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사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좋지 못한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유전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하나님께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왜 그 군대 나갈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전쟁해 주시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며칠 동안에 적군에게 그 포로가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쭉 물어보시면서 네가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전염병이 돌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다윗은 전염병을 택해요. 여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데 너 어떤 벌 받을래 하니까 전염병 주십시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때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성경 보시면 7만 명이에요. 억울하잖아, 그죠? 네. 그 7만 명이 죽었거든요. 네. 왜 죽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세상에 보시면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히틀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해가 돼요? 그 역사거든요. 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 죽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동물을 대신 죽이거든요. 네. 레위기 4장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평민이, 너희 가운데 회중이, 너희 가운데 족장이 4번 나와요. 네. 4번 나오면서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작은 계명입니다. 어기게 되면은 그들은 수 양을 잡을 것이요, 수 염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이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양을 잡아 죽여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서 또 죽이고 못하니까 네. 우리 사람이 죽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죽여서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네. 근데 매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다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야.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네.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양은 하나님께 드려서 피를 흘리고 네. 대신 죽는 그 네. 역할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대신 하시고 네. 대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다. 다 사함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사랑의 계획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그 재미있는 우리가 그 신학적인 하나 과제가 있는데요.
우리 그 장로교회를 출범하게 만든 그 개혁주의 어떤 원조라고 말하는 그 칼빈, 요즘 그 깔뱅이라고 요즘 그렇게 발음합니다. 네. 우리 그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그 깔뱅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5대 강령이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0.1%도 남음없이 완전하게 못 쓰게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네. 무조건적인 선택.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한적 속죄예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한적인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은혜 안 받겠습니다 하는데도 받아라 하면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이걸 첫자를 따서 이제 TULIP가 돼가 튤립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는데 네. 그게 unconditional selection인데 네. 보면은 제한적인 컨디셔널한 atonement 속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인데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의 질문입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율법이, 신약엔 성령의 법이 중심인데 왜 하나님은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는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그 계명들, 많은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0계명을 가지고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613가지를 만들어요. 그럼 전부 쪼개가 613가지를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의 법이 있다면은 613가지 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봤죠. 우리가 사실은 뭐 법이 그렇게 많지 못한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뭐 헌법도 그 다 못 지키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네. 다 못 지키거든요. 그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관한 법률만 그 계명만 하더라도 안식일에 관한 것만 39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2,000규빗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상 법에 이제 매여 사는 것이거든요. 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바로 율법이거든요. 네.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울도 말하기를요,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계명만 가지게 되면은요 항상 보면 계명에 얽매여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다. 그 양심의 가책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가면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냐면 자꾸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사망의 법, 율법을 능가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냐?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왜 조금 이제 부족하면 뭐 2% 부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것이고 하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2%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채우신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과 은혜예요. 사랑과 은혜. 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채우심으로 이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모자랐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요. 성령의 법이 없이는 사실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바울도 말하기를 계명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나를
오히려 죽이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요 전부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정신 병들게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방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네. 화해 또 사랑 이런 것들을 가져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 성령의 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참 인도하심을 따르고 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요구할 때, 내가 원할 때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네. 화평과 오래 참음과 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보시면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도 보세요. 사랑도 사실은 보면은 성령 아니고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 하면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조건 따지잖아요.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모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키워놨는데 뒤에 내 말 안 듣고 말이죠. 부모를 무시하든지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데 이놈의 자식아 하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하나 조건적인 사랑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렇대요. 네. 지난번 우리가 금주 금연할 때도 제가 절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막 참아야지 한다고 참는 것이 아니고 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많은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왜 나아가게 됐는지 이해가 예. 잘 됐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령의 법으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네. 네, 목사님, 이번에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40대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 죄를 속죄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하던데요. 결국 다 피를 통해 용서받는 거라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목사님, 구약시대의 제사함과 신약시대의 제사함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예 구약에도 보면 피를 흘려야지 사함 받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한 번으로 영원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피 흘려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흘렸는데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만드실 때에 성전에 보시면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지성소. 영어로는 보시면은요, Holy of Holiness. 그러니까 Holies.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네. 그 많은 거룩한 것이지만 가장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하는 게 뭐겠죠? 그 전에 하는 것이 양을 잡고 소를 네, 잡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다 뿌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사람들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 그 사함 받는 용서받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보시면은요, 성소에 큰 휘장이 있어요. 네. 큰 휘장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커튼 같은 거겠죠? 굉장히 커요. 그 높이가 뭐 30큐비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이제 휘장이 있어요. 네.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는 바로 이 제사장이 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함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소위 성소의 휘장이 네.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다 네, 그걸 말하고 네.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이제는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휘장이 없다는 얘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피 흘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고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네.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쳐져 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고 이제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네.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와는 또 다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신약 시대 때죠. 네. 계속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 시대 같은 그런 제사함이나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고 또 죄사함 받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예, 아주 감사하죠. 예.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두 분이 좋아하시는 두분과 OS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용서할 수 있다. OX 들어주세요. 오, 두 분 다 예, X인데 예, 정답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제 우리 회개한다 그러죠? 네. 그 회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못하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미 내가 용서받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네. 예수님의 네. 보혈. 피, 예, 네.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잘 맞추셨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죄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예. 우리가 그 생각만을 가지고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정말요? 네. 너무 예.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뽑힐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내가 저 사람 누군데 좀 때려줘야지 생각만 가지고는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아주 소중히 보시거든요. 우리 형제들에게 미워하고요, 형제들에게 욕하는 자들은 이미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지은 그런 것만 죄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로 보신다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제입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OX.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두 분 다가 X를 드셨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네.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는 발 못 씻깁니다 라고 말하다가 만일에 그렇다면 난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 죄는 사함 받았어요. 네. 또 내가 이미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네.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뭐 제가 이제 옷을 거의 이제 매일 이제 갈아입게 되는데요. 보면은 저는 이제 흰 옷을 많이 입어요. 네. 제가 뭐 나쁜 데 가겠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더러운 데 가는 것도 아닌데 집에 가보면은 와 있어서 기세.
네. 뭔지도 묻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 죄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발 씻는 마음으로 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좀 궁금한 것,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신앙의 중요한 질문들을 그 OS 퀴즈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구약 신약 시대 또 지금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또 죄 사함이 아주 간단하죠. 네. 한번 두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이 그냥 굳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나 새로워졌습니다. 예. 저는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좋은 생각 많이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고요. 네. 우리가 항상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예, 오늘 나눈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깊은 묵상과 또 진실한 결단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궁금증 풀어주셨는데 다음에 또 함께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념한 그런 주제였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죄인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도 또 깊은 질문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시청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잘 지내시고 또 궁금증 많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었나요? 근데 요즘 정말 결혼에 관한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과 달리 혼전 동거도 많이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결혼을 단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부터 비혼, 동거와 또 연애까지 현실의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